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 부활의 증인이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남 3녀 중 둘째인데요. 태권도 관장님이신 아버지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지금은 공인 5단인데요. 학교 방학 때면 아버지 체육관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곤 했어요. 재미로 배웠던 태권도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겨루기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면서 태권도 선수의 길을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런 저를 태권도의 정신으로 훈육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제게 "너 조그만 일에 눈물 보이지 마. 빠따 맞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은 가족과 함께 옷을 사러 갔는데요. 저는 치마가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운동하는 애가 무슨 바지 입어" 하셨고, 엄마는 제게 치마를 사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우리 집 법이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더 엄격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여리고 약했는데요. 약한 마음이 선수 생활에 방해가 돼서 강한 마음을 가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더 엄하게 훈육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치 않게 되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주미야, 고마워. 주미야, 너 완전 잘한다." 칭찬해 주는데 낯간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감정 표현들이 제겐 너무나도 낯설고 민망한 표현들이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런 제게 밥맛 없지만 그래도 말이 잘 통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왕따를 당해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책상 위에 화장품 파우치가 있길래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친구는 제게 이거 볼터치 한번 발라줄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커피를 사주겠다며 교육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제게 "너 지옥 간다"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난 저는 친구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내가 왜 지옥 가? 누가 그런 정의 내렸어?" 그런데 친구는 태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열이 받았고 친구는 제게 "카페에서 천국에 가는 방법 알려줄게" 하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저를 만나자마자 성경책을 꺼내는데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야, 구석으로 가자" 했고 자리를 옮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4년 전부터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반복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은 친구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렸어요. 성경을 통해 보고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 귀를 솔깃하게 했고, 친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는 말이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히 들렸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때 친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펴보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손가락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또박또박 읽어주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뭐야?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라면 저 누나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남겨놓으신 거였어?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십자군 전쟁, 크리스트교, BC와 AD의 기준이 모두 예수님이 왔다 가신 흔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을 역사로 확실하게 못 박아둔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역사로 증거를 남겨놓고 가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증거를 통해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친구가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데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진짜?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를 비웃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앞에 나 이제 어떻게, 전 카페 안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엉엉 우는 제게 휴지를 건네며 당황해했어요. 그런데 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는 제게, 주미야, 예수님이 이 더럽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 너와 나를 포함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모두 누리라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증거가 바로 역사에 기록된 부활이야 말해주는데, 전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왜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나요? 손이 막 떨려왔어요. 친구는 제게 늘 넌 하나님의 선물이야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뭔가 뿌듯하면서도 낯간지럽지만 후련했어요. 부드러워진 것 같고 한결 마음이 편안했어요.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의 무시와 비아냥에도 굴하지 않고 4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해준 절친인 제 친구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전 친구와 함께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의 나의 고백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친구가 권면한 대로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나도 친구처럼 복음을 전하다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셨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겨 증거로 남기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뭐 없을까 고민하다 친구와 다음날 한마음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저는 다음날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졌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 한마음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저와 같은 20대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나 많이 드린다는 사실에 2번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망해도 우리는 부자! 우리는 주님을 가졌으니 세상을 다 가진 자. 세상은 배설물. 이 세상에는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사는 곳일 뿐 나의 영혼은 천국의 아주 좋은 집에 자체 발광하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약속에 참여한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나의 영원한 가족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간단하게 나의 기도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좋았던 말씀도 친구와 함께 간증으로 기록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돛대라는 고백이 절로 되어졌어요. 하루의 시작을 그것도 아주 일찍 너무나도 멋지고 알차게 시작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상쾌하고 기뻤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가도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피곤하지도 힘들지도 않고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막내 동생이 누나, 나도 교회 가도 돼? 하길래 함께 교회 갔는데요. 예배 시작 전 제 친구가 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복음 들은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 제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대로 굴복되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4년이나 걸렸는데 말이죠. 친구가 동생에게 주몽이 주인이 누구야? 물으니까 예수님 이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네 주인이시지? 물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하는데 전 제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제 동생이 1시간이 넘는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다 듣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비록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증거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참 많이 판단했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가 늦은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외모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롭혔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 손은 이미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분을 반드시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역사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도했던 친구한테 말해주니까 전도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뻤구나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 저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싫은 사람을 봐도 화가 나지 않는 제 마음의 변화를 알게 되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에 능력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평온하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게 상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상이라고 말씀하시니 상 받고 싶은 마음이 불날 듯이 일어났어요. 제가 내일을 꼭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분명 만날 텐데 예수님 만나면 뭐라 말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럼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면 되겠구나. 나는 하루살이 인생.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는 감정 표현이 낯간지럽고 민망하고 부담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부활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그냥 기쁘고 너무 좋아서 막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어 친구에게 미안해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준미야, 나 감동 먹었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속 시간에 늦어도 너무 당당해서 친구가 오히려 어이없어하며 당황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해지니까 무뎌졌던 제 감정이 살아난 것 같았어요. 하루는 일꾼 언니와 진로에 대해 교제를 하는데 전 이쁜 몸매를 만들어주는 트레이너의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부할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런데 일꾼 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온 태권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모두를 섭렵하고 있고 태권도장도 춘천에 있으니까 교회 오가는 것도 쉽고 공동체와도 함께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태권도를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까지 할 수 있으니 트레이너의 길보다 일석오조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 순간 내 생각대로 진로를 결정했구나 회개가 되었어요. 전 즉시로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답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태권도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겠구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것을 기도한 후 제 마음을 정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태권도 사범의 길을 지금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고 기쁘게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범한 태권도 사범인 저를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주님 안의 아름다움, 저 김주미, 진리 가운데 진짜로 자유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는 나의 주 고백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